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준비하러 아침 일찍 왔는데 딱 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단추가 툭 떨어졌어요. 아침에 단추가 떨어지면, 아침에 접시가 깨지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안 없어져가지고 단추가 떨어지자마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침에 단추가 떨어지면 재수가 없다던데. 그래서 아니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거 믿고 있으면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니지,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잘 인도하실 거야. 또 특별히 그날 민호 세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안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떨쳐버리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단추 떨어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봐, 괜찮잖아. 단추 떨어져도.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9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있습니다. 9절 시작.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저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사단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는데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자라고 얘기해요. 속이고 기만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봐, 단추가 떨어졌는데도 아무 일 없잖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뻔했어요. 그런데 단추가 떨어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설사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속이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현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추가 떨어지고 접시가 깨졌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거봐, 괜찮잖아. 그건 잘못이야. 근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맞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단추 때문이 아니라 그냥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접시가 깨진 거는 손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고, 단추가 떨어진 것은 단추의 실이 달랑달랑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추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단에게서 속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괜찮잖아. 설사 아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전쟁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자마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하고 얘기하면 귀신을 쫓고 어둠의 영도를 쫓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니까 영적인 전쟁은 목사님만 하는 건가 보다, 순장님만 하는 건가 보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영적인 전쟁을 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단추가 떨어지는 것, 접시가 깨지는 것, 우리의 삶의 너무나 작은 부분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난주는 땅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눴고, 이번 주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눠요. 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중요하냐?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원인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려고 할까? 우리의 고난의 원인, 영적인 전쟁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시작.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게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포탄도 떨어지고 총알도 떨어지고 때로는 부상도 당하고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겨요. 예수 안 믿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들, 예수 믿기 때문에 고생해요. 왜 밥상이 뒤엎어져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지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아버지가 말리는데 발가벗고 교회 가려고 해요?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발가벗고 밖에 다닐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쩜 우리 교회 이 간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크게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간판은 전쟁 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상처와 전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와 전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죄와 전쟁하기도 하고, 세상과 전쟁하고, 마귀와 전쟁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전쟁터예요. 전쟁터가 낭만적인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상처 조금 입었다고 교회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쟁터에서 상처 입는 거 당연해요. 전쟁터 와서 상처 안 입었다? 전쟁하지 않고 저 깊숙이 숨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그 상처는 어떤 증거인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흔적, 부상, 상처를 가진 거예요. 제 옛날 꿈이 그냥 깔끔하게 한 인생 살다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절대로 좋은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스트라고 이 전쟁을 이겨나가는 게 정말 참된 인생의 가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하늘에서 벌어져요. 우리가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다라고 알아요. 근데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은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고 안 믿으시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신천지 교인이 20만 명이 되는 거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게 믿겨져요.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걸 보면 어둠의 세계도 있다라는 것이 믿겨져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에 사이비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진짜 광명의 세계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가짜가 만들어지고 사이비가 만들어지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사이비 신천지 교인들 20만 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이 그 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든 그 마음이 현혹돼서 단추가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워요.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이자 하나님의 군대의 장수예요. 다니엘 10장에서는 이렇게 미가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10장 13절 시작.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를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페르시아 왕, 사단의 세력을 얘기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았을까? 21일 동안 페르시아 왕, 사단의 세력이 기도 제목이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지연한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 하나 뭘 알 수 있어요? 21일이 지난 이후에 결국은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했다.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지만 절대로 무너뜨리고 끊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21일이 지난 이후에 결국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미가엘이 이렇게 소개해요.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군대의 대장인 거예요. 미가엘이 하늘의 하나님 천사 군대를 이끌고 사단이 자기의 천사를 이끌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자기 사달과 함께 싸웠으나, 전쟁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싸우지 않고 전쟁할 수 있다.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싶다, 공주처럼.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전쟁은 공주와 왕자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전신갑주는 풀 무장이에요.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을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공주처럼 왕자처럼 예쁘게 뽀송뽀송 하다가 뽀송뽀송 저문을 나가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 사람 돼요?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기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목사이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요. 더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더 정결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더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반면에 위협이 너무나 많아요.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전쟁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가장 큰 본질은 뭐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드레스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턱시도도 다 벗어버리고 이젠 전신갑주 중무장을 하고 예배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팔 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용이 전쟁에서 패배했으므로, 용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용의 머리가 짓밟혔고 사단의 계획이 무너졌고 사단의 모든 계략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용은 이기지 못했어요. 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7절 시작할 때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하늘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구원에 머무르는가?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큰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7교회의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이 이 12장을 읽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2장을 계시록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승리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 인생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이 땅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우주, 전 하늘,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에 다 승리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전쟁에 졌기 때문이에요. 있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연약해 보이는 용에게 쫓겨다니는 여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도피할 장소, 광야의 장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쫓기는 것 같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장소와 자리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도 피할 자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야,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해 보였던 용은 하늘에서 찾을 자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9절 시작. 그의 사저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대요.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전쟁에 서서 쫓겨나고 잊지 못해서 그냥 도망쳐 나오고 찾을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정체는 뭐예요? 쫓겨다니는 존재예요. 현혹하고 거짓말하고 많은 권능을 가진 것 같지만 그의 배에 깔려있는 정체는 쫓겨다니고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자예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계속해서 10절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 고사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사하더니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저는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들어야 될 음성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좀 더 큰 집에 살고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또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잘 되고 한국이 얼마나 잘 되고 EU가 얼마나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우리의 이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이름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독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사단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형제들을 고소하는데 어떻게 고소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한대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고소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됐는지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소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해서 기억하시죠? 하나님, 욥의 믿음 가짜예요. 돈도 주고 자식도 주고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욥의 믿음은 가짜예요.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저 박재영 목사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저 박재영 목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박재영 목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팽팽 놀 수 없는 거예요. 저 선교사가 믿음이 있다면 복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창과 총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사기친 거 생각하고 도둑질한 거 생각하고 미워한 거 생각하고 욕심난 거 생각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단의 고소가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고소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낱낱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박재영 목사의 죄를 낱낱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나의 삶,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삶, 낱낱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박재영 목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죄 때문에 죽음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 보세요. 이 형제들 고소하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더니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쫓겨났어야 되는데 사단이 쫓겨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박재영 목사는 형편없는 인생이고 죄인이고 살면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른다. 저 죄 때문에 박재영 목사는 죽어도 마땅하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사단이 거짓으로 고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 인생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나의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박재영 목사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보려고 그래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달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전도 한 명도 하지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도 전도 한 명도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죄값 다 치렀다. 그래서 나는 박재영 목사를 사랑한다 라는 한마디에 사단이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번 주, 지난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준비하는데 준비하는데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너무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이 자꾸 더듬게 되고 저는 이 시간도 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요. 제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 이겨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제가 그 모든 두려움들과 그 모든 묶임들을 끊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설교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자, 그들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육으로 이긴 게 아니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어떻게 이겼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 여러분, 내가 한 일로 얘기하자면 사단의 고사가 다 맞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뭐 때문에 이겼냐면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여, 침묵을 지켜라. 그러면 사단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사단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침묵을 지키면 사단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많은 죄의 문제들, 세상 많은 문제들에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무슨 사건이 생기면 교회는 잠잠해라, 성도들이야 가만히 있어라, 기도해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교회는 침묵하면 안 돼요. 교회가 침묵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침묵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의 말씀의 증거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어쩌다 증거하고 자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인해 또한 그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오래 참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지금 이 얘기 다 하고 싶지만 절제하지 않고 참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혔어요. 기쁨의 열매가 맺혔어요. 양선의 열매가.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분들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말씀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이 시간 이대로 가면 좋고 저대로 가면 좋은 대로 사셨는데 요즘에 보면 변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따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요즘에 물어보신대. 요즘에 엄마 변했어.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집안이 이혼한 집안이고 부모님이 여러 번 이혼했다 깨져서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분노와 상처 가운데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옆집에 사시는 분이 계속해서 잘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점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 집안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음은 나에게 단순히 사상이나 관념이나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내 삶이고 내 실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의 삶이 변화된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의 성령의 열매는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복음 때문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순교까지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소하던 자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땅과 바다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앙이 있을 것이니.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있대요. 우리 인생에는 재앙이 있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재앙이 있대요. 왜 이 땅과 우리 인생에 재앙이 시작됐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우리 믿음의 시련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왔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없애지 않고 땅으로 쫓아내보내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볼 때 명확한 이유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사단을 바로 죽이지 않고 땅으로 쫓아보내는 것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고 덕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계략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는데 마귀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분을 품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고 내려갔어요. 그냥 내려간 것도 아니라. 왜 분을 품었냐 하면 12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왜 분을 품었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사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 사단만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내려갔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맨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 때문에 분을 품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박장대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박장대소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억울하고 슬프셨죠? 이걸 모르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사단이 그것 때문에 분을 품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프로축구팀에서 너무 훌륭하게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포거슨이라는 감독, 영국 감독, 미국에서 너무나 존경받고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인데 한 번은 인터뷰하는데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박지성 선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다. 그런데 정작 박지성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면 막 분이 나는 거 아세요? 그 왜 2차 대전 때 일본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가미카제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신이 일으키는 바람은 그냥 비행기 몰고 가서 배에 그냥 부딪혀서 폭발하는 자살 특공대잖아요. 왜 가미카제 특공대가 나왔냐면 일본이 폐색이 짙어지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도무지 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도무지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마지막 방법으로 가미카제 특공대 그냥 비행기를 몰고 그냥 폭파한 거예요. 사단이 붐을 품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더가 언제예요?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얼마 남지 않은 때 잠시 더 42개월 동안 바깥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요. 42개월이에요. 1260일 동안 주 증인이 예언할 거예요.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잠시 더이고 그게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얼마 남지 않은 때 사단은 더 분을 낼 게 분명해요. 그러나 잠시 더 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시록 6장 10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잠시 더 얼마 남지 않은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예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이 언제 풀리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언제 풀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1260일 41개월, 잠시 더 얼마 남지 않을 때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 더 고난을 받게 되고 조금 더 시련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저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를 덮고 있는 귀신들도 끊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아픔들도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패배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저는 얼마 남지 않은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두 증인으로 이 시간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